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율법, 지도자에 대한 율법, 생활 속에서의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같이 예배 드려야 될 대상, 또 같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요.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죽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11조 드리는 이런 헌금, 이 모든 것이요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5장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런 말씀은 레위기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땅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였어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에게 이렇게 먹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지배할 때 안식년 되는 해에는요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채무관계를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동족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없었던 걸로 해 주라는 것이지요. 또 안식년이 가까울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안식년인데 이것을 노리고 나한테 와서 좀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빌려달라고 하는구나,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어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손을 벌려서 넉넉하게 필요한 대로 이웃들에게 돈을 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꾸어주지 않는다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 안식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도 못 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년이 다가올지라도 이웃이 구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 손을 벌려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웃을 향하여서 채무관계를 탕감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웃 나라에게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웃 나라를 지배할지언정
지배당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안식년에 대한 채무관계를 이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채무관계가 그렇게 지키기 힘든 것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라고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달라고 하면은 구워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년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안식년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런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애곡하고 눈물 나는 일을,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참된 쉼이 있고요,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런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어려움에서 다 해방이 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런 집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국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였습니다. 물질을 벌 수만 있다면은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좋고 배신자가 돼도 좋다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의 삶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자마자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물질로써 눈물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또 채무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